오늘 우리는 지금 새 역사의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2021년 신년 벽두부터 코로나19의 백신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또 치료제 문제로 인해 온 세상이 소동할 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새 역사의 한 전환점이다. 이런 소동과 소요 가운데 온 세계가 소동하면서 새 지도자를 찾고 새 지도를 통하여 안정과 통일을 이루며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이때 믿음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나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단단히 준비하여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 역사의 전환점에 서게 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 아래 광야에 40년 동안 피땀 나는 고난과 눈물을 막을 내리고 이제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압 평지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극한 민족적인 슬픔이 있었지만 곧 바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입국에 대한 희망과 꿈을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슬픔 속에서 그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물이 되어가고 맙니다. 절망 가운데 현실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설레는 가슴을 부여안고 모세의 후계자 곧 자기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 지도자와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많은 시련과 연단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닦은 위대한 젊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제2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공정하게 배분한 후에 위대하게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와 성도는 역사적인 소명이 철저해야 됩니다. 첫째,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일으켜 세우다. 이 일어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어선다는 신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직접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말이 뭐냐? 결과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일어난다는 것은 첫째는 엎드린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의 준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분투와 노력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엎드린 위치에서 오늘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엎드린 위치에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일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렵다 해서 무섭다 해서 그 현장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엎드러지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일어나라고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이런 가운데 보고 현실을 보고 그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엎드려 있어야 돼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 오늘 이 전쟁에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터에 이기기 위해서, 즉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전투에 같이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이 전투에 참여하실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창조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 창조적인 행위 속에 우리는 그 안에 구원의 행위도 나타나고 심판의 행위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여 오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형통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며, 오늘 언약의 성취 곧 축복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은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가졌다, 좋은 무기를 가졌다, 우리가 군인이 인수가 많다, 모든 조건이 좋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는 그 팀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무기가 초절하고 또 병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 국가, 그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드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을 계시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확립하는 진실,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의 조약은, 인간들이 하는 그런 모든 계약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이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히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과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절망에 빠져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엎드리면서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자다가 깨도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은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삶의 의무를 부여하고 새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민족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잠기기 쉬운 때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 모든 백성들을 함께 일어나라 하고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생명샘 교회 성도여, 박교 목사하고 너희 모두 다 함께 일어나라고 오늘 또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것, 주변의 환경 아무것도 아니다.
극한 것 전쟁 하나님의 손으로 지면 이긴다. 모든 것은 내 약속의 성취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 기전을 이루며 생명샘 교회 성도들이야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어. 그 힘으로 앞으로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중대한 사명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막연히 코로나19 백신 맞고 치유제가 개발되어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를 맞아야 할 지도자와 성도는 모두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움직여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말은 있는데, 교리는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일어나 실제의 행동이 없다. 실제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움직여 일어나 움직일 때에 지도자와 함께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사실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츠리지 말고 함께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 안전병의 신앙, 중풍병자와 같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시험이 들었네, 축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수 때는 벼를 베는 때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그 벼 베는데 고치러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추수를 합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월동 준비를 하지 못하면 모두가 겨울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겨우소리 하는 동물들은 모두가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동물들은 다 겨우소리 못하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연장, 즉 농기구들도 다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쟁기를 사용했고 삽이나 호미로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추수 때는 쟁기, 호미, 삽 다 버립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낫으로 벼를 뺍니다. 도리깨로 두리겨 타장합니다. 탈곡기를 집에서 탈곡기를 통해서 탈곡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농기구 점검도 철저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애기 운다고 언제 달려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는 화가 있는 이유는 그때는 그 바쁜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냥 버려두고 우리의 추수 현장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주시는 자손 땅으로 가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 강을 건너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건넌다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가다, 넘겨주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끝나다. 두 번째는 거만하다, 성내다, 화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건너간다는 것은 우리 속에 거만한 것, 화가 날만한 것, 영적으로 성나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그걸 다 통과시키고 다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져야 건너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걷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걷는다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정지에 있는 것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다가
가장 큰 순진한 뜻인 통과한다, 건너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움직인다는 개념은 단순한 의미에서 움직이고 넘어가고 더 멀리 간다는 의미. 그래서 두 개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이동을 한다. 오늘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간다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어디로? 광야로 나오는 거 옮겨가서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모세는 죽고 이제는 어디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상태를 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관한 약속의 실질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방해물들이 자꾸 주저앉아서 건너갈 수 없도록 화도 내고 분노도 일으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불만도 하고, 그러니 모두가 늘 항상 그 제자리에 걸어있다. 이런 분노, 화, 성내는 것, 거만한 것,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만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그 자리에서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앉아있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통과하고 지나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모든 것들, 성내는 것, 거만한 것, 화내는 것, 불평, 불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거 제거시키고 가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건너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움직임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 속에 그냥 교리 속에 갇혀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 건너가야 움직여야 돼. 여기서 저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여기서 저곳으로 가면은 뭐가? 모든 것이 다 바꿔져. 이집트 땅에서 광야로 나왔더니 모두 다 바꿔졌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모두 다 바꿔졌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모든 환경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변화가 안 돼. 일어나 건너가면 저절로 변화되고 저절로 바꿔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제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건너가는 것 모두가 다 움직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어도 다 되게 하는 그렇습니다. 정권을 한다, 뭐 판매를 한다, 인터넷을 한다, 이런 거 모두 전부 앉아서 머리 속에서 상상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농경사회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몸으로 직접 나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씨를 고르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그 좋은 씨를 골라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김을 매줘야 됩니다. 추수를 베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뭘만 정권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상한 가상화폐 뭡니까 가상화폐 이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머리만 서가 있으면 그냥 통장을 그냥 두르게 추수하는 기분도 없고 뭐가 오늘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저 머리를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움직이고 가서 그 현장에서 서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런 가상 공간에 있다 보니 움직이는 행동이 없어지고 실제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농경사회는 움직였지만은 지금 세대는 움직임이 무엇인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앉아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구에도 모든 것이 다 실제고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고 엄청나게 둔해지는 이런 세상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삶의 실제의 행동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때에 이제는 일어나는 실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실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는 절대로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전락됐고 교리자가 되었고 지식으로 되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일어나 건너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너가서 어디로? 주는 땅으로. 주는 땅이라. 이 준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인데 이거는 세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준다. 둘째는 두다 혹은 놓다. 셋째는 만들다 혹은 구성하다. 이 말은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구성해 놓은 땅. 그것을 이미 만들어 놓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땅 그곳을 거기에 놔두었어. 쉽게 말하면 광야를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구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펼쳐 놓아서 거기에 고기 놔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면 주는 조건이 뭡니까? 거기 가기만 가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 돈이 많느냐? 많이 배웠느냐? 건강하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유 불문. 가기만 가면 다 주는 것이 바로 주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행동.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주려고 놓아두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악사는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신부지체감으로 물이 풍부한 땅의 토지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자신의 소유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고 창조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깝다고 안 주는 것이야 미련이 남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기쁘게 오늘 갈렙은 자기 딸 악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어 나와 여러분들 오면은 기쁘게 흔쾌히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준비되어지는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놓았다. 오늘 거기 갖다 놓은 곳이 가서 찾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기만 가면 있다는 것. 그 자리에 놓아두어서 가기만 가면 면류관이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은 소명의식이 저절로 충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예비되어졌다는 말은 그냥 준비되었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놓여 있다. 저축해놨다. 사놨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 임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는 사람에게 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온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지 않는 사람은 멸시받고 거절도 버린 사람. 반드시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가면은 주게 되어져 있는 것이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만 가면 저절로 주어져서 면류관 우리가 가면 저절로 주어진 거야. 내가 노력해가 뭐 어떻게 수고해서 내가 뭘 많이 해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어. 가기만 가면 주는 것. 아멘. 가기만 가면 주는 것.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저축해놨어. 내가 찾아 서기만 쓰면 되는. 하나님이 전부 저축해놓고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기만 가면 우리는 저절로 주어진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 가라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 이 말인데 이 가라 가는 말은 아까 건너라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라는 말과 건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과 함께 건너가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고 명령은 그냥 순종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불순종은 모든 주는 것이 다 뭐가 되어버립니까? 멸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한 건 우리가 가라는 명령을 줬는데 이 가라는 말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가느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분명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갈 길을 지시해야 되며 가는 방향의 설정과 목표가 있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갈 길을 지시하면 모두가 다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함께하여 그래서 새 시대의 새 지도자와 성도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그 배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와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선장의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배는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비극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담당하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입니다. 따르는 백성들은 그 소명의식에 분명한 지지를 보내면서 함께 할 때에 성선한 모든 인원은 무난히 목적지인 가나안의 천국에 도착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확실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소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이편까지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세가 죽은 후부터 그 후계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니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단 이편까지고 복음은 약속의 기업으로 믿음으로 성취하는 모형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 역사적인 소명을 모르고 광야의 지도자로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요 동시에 반역자가 되어 그 인격은 몰락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광야 시대는 모세가 지도하는 시대입니다. 모세가 지도하는 시간에 오늘 여호수아가 잘못되고 특별히 자기가 지도자 나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자기 소명의식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혼란한 가운데도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많은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참고 기다리는 삶이 인내의 삶이 그 인격을 만들고 그 시대의 소명을 분명히 알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했고 여호수아는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오늘 양식 때 다 나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기 위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오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의 시대의 소명의식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나는 어떤 일을 사회에 감당하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분명하게 내가 소명이 되지. 지금은 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참아야지. 눈물이 나도 참아야지. 아파해도 참아야지. 괴로워 참아야지. 중상 모력을 뒤집어 써도 참아야지. 그러나 그
자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되어질 때 자기는 원 없이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성도들은 바라는 새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대에 부여받은 소명의 특권의 종의 자세로서 겸손히 그 민족 가운데서 함께 써야 되고 또 그 시대의 성도는 모두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시도의 지도자와 성도의 소명의식. 자, 그렇게 하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은 우리의 발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이 바닥이란 말은 손의 바닥, 발의 바닥이라는 말은 이 우묵한 것을, 손에도 이렇게 우묵하고 있잖아요. 발도 이게 우묵한 거예요. 이게 우묵한 거 없으면 우리는 평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우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닥이 아니고 우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굽히다, 굴복시키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고, 이 우묵한 것은 바로 권세, 지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 우묵한 곳, 이것을, 그래서 이 말은 기도할 때 손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 이게 우묵이에요. 이것이 바로 환도표. 야곱이 화곱뼈 이걸 때는 거죠. 이 환도뼈는 거리 척지 흘러 이렇게 우묵해지죠. 이게 우묵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능력과 권세, 또한 굽히게 하고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밟다. 오늘 이 밟는 것은 밟다, 짓밟다, 들어가다, 걷다, 나가다, 인도하다, 곡식마당을 밟다, 취하다, 맞다. 이 말은, 밟다는 말은 곡식마당을 밟다. 이 추수할 때 밟죠. 아무 때나 곡식 밟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 자, 그래서 이 말에 숨어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영토나 밟는 대상은 발을 디딘다는 것은 그들을 짓밟는다 같다. 그래서 그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것을 취한다는 말. 곡식은 추수는 왜 합니까? 이제 내 것을 가져드리기 위해서. 곡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추수하는 줄 믿으시면, 그렇기 위해서 오늘 짓밟는다. 그래서 곡식을 밟는다. 그래서 취한다. 내가 떠맞는다.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원하든 받기 싫어하든 무조건의 은혜로 다 그냥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천국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발바닥에 밟는 모든 땅을 유업을 준다는 말은 내 것으로 이렇게 떠맡긴다는, 내 것으로 이렇게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곳은 장소인데 이 장소는 일어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설 자리.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설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장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설 자리는, 이 장소는 유래,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우리 집도 될 수 있고, 내가 쓰는 내 안방, 방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집, 내 안방, 내 가정 다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준비되어 있단 말은 오늘 다, 이 다른 모두 완전한 것 전체를 다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불편하게 모두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거는 부족하고 어떤 거는 들어가니까 뭐 집이
겨울 되게 춤으로 찬바람 들어오더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풀로 구되어지는 이것이 다 설 자리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뭐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주다는 말은 주었노니 말은 주는 말과 똑같은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 두 마디가 오늘 주다 말과 주었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다는 말과 걷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 그렇습니다. 가서 건너는 것, 그러면 주었고 주는 것. 그러면 주는 땅, 이 말은 예비해 놓은 것,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축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찾기만 찾으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 어려운 거 절대 없어.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들어가서 누리면 됩니다. 이 말씀은 소명해 주는 언약인 동시에 신앙의 확신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해야 할 그 시대의 역사적인 소명을 깨달았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확고부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운 난관, 어떤 비난, 어떤 중상모략,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해도 확신 있는 이 신념, 믿음 앞에 모두가 다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어서 참기 견디기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믿음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새 역사의 임무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모세를 도우는 시종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언약의 약속을 이루가기 위하여 그들을 얻은 땅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한 채의 땅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천국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중대한 역사적인 소명의 확고한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새 역사의 지도자를 썼고 여호수아의 소명과 함께한 백성들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확고한 소명의 의식의 믿음으로 세상을 메사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 건너가 하나님이 주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일어납시다. 우리에게 주는 땅으로 건너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건너갑시다. 건너갑시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1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직 예수님 말하라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